지난주 주일 설교 말씀은 에베소 3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깊이 알게 해 주소서라고 하는 바울의 기도 제목을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바울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의 너비와 또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게 되기를 기도한다고, 또 그렇게 기도할 것을 당부하셨던 것을 우리가 다시 상기하게 됩니다. 사실 사랑에 자라가는 것은 그리스도인 성장의 정점을 찍고 있는 중대한 과업입니다. 사랑에 자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 성장의 정점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랑에 성장하면 조금 다른 것이 부족하더라도 온전하게 될 수 있다. 이런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런 사실들을 굉장히 역설적으로 3번씩이나 강조하면서 사랑의 중요성, 사랑의 탁월성, 사랑의 영원성, 사랑의 완전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사랑의 그 여러 가지 특성과 사랑의 속성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고린도서 13장을 사랑장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난주 사랑에 자라가라는 말씀에 이어서 고린도서 13장을 반드시 다시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12장의 연속선상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갑자기 느닷없이 아무 연관성 없이 갑자기 사랑이 이런 거다 그런 게 아니고요. 12장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영적인 은사와 관계되어서 여러 가지 잡음들이 생기게 되었을 때 성령의 은사가 이런 거다. 쭉 설명을 해주고, 그런데 그것들보다 더 좋은 은사를 사모해라. 내가 너희들에게 더 좋은 것이 뭔지 그걸 알려주겠다. 그리고 13장에 그것이 사랑이다. 내 사랑은 이런 것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지금 앞뒤 문맥 속에서 이 사랑장이 나오게 되는 그런 위치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다시 돌아가서 12장에서 고린도서 12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은사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 선지자, 교사 이런 교회 안에 특별한 직책, 리더십도 은사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위시하여 능력 행하는 은사. 능력 행하는 건 뭡니까? 귀신 내어 쫓는 그런 은사를 말합니다.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은사, 이 돕는 것도 은사라고 말합니다. 또 다스리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는 리더가 교회 리더가 되어서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잘 질서정연하게 잘 이끌어가는 그런 행정적 리더십을 포함한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런 은사도 있고요. 또 각종 방언을 말하는 은사도 있고, 또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를 설명하면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너희에게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13장으로 넘어오게 되죠. 그래서 13장은 더욱 더 큰 은사가 바로 사랑임을 명백하게 언급하면서 그 사랑이 어떤 것들인지를,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랑이 뭐냐라고 말을 하면 참 규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사랑은 자기 희생적 사랑인데 그 사랑의 여러 가지 측면들, 여러 가지 그 모습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얘기하기는 너무도 어려운 문제다.
그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도 사랑을 아주 명확하게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자기가 느끼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주님의 사랑,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먼저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가 너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근데 그 한 번 안 것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자라가고 사랑의 은사로 세워져 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은사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고 더 넘어가겠습니다. 은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를 얘기할 때는 적어도 두 가지를 분명하게 알아야겠는데요. 왜 은사를 주시느냐 그럴 때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형제자매들을 섬기기 위하여, 형제자매들이 교회 아닙니까?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그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은사를 주신다. 그다음에 사랑의 은사라는 건 뭐냐? 은사가 뭐냐? 선물이다.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 은사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교회를 섬기고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다. 은혜가 뭐죠?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이죠. 그리고 올해 구원받은 것도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은사도 은혜로 주신 것이다. 그렇죠? 사랑받을 만한 짓을 했기 때문에 사랑을 더 많이 주신다. 그게 아니고요. 사랑은 정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다. 그래서 사랑을 은사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것이 가장 좋은 은사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전서 12, 13장을 통해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2장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요, 12장 11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분의 뜻대로 나눠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은사는 그냥 심심풀이로 주는 게 아니죠. 그분의 뜻이 있어서 그 뜻에 따라서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뜻이란 말은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 말이죠. 은사를 주시는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을 우리 속에서 키워가려고 기를 쓰고 용을 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을 달라고, 어린아이처럼 때 쓰듯이 주 앞에 사랑을 달라고, 사랑을 부어달라고 그렇게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은사, 영어로는 gift, 선물 그렇게 표현됐습니다만은 헬라어로는 신약성경 원어인 헬라어로는 카리스마 그렇게 말하죠. 카리스마.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카리스마가 뭐죠? 보통 우리가 사람들이 얘기할 때 저 사람은 카리스마가 있어. 그럼 무슨 뜻입니까? 굉장히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이 있고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끄는 힘이 있고 이런 것들을 카리스마가 있다. 그래서 은사를 자기가 권세를 휘두르는 어떤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주님께서 특별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에 보면 고린도 전서 12장, 13장, 14장까지 은사 얘기를 계속합니다. 근데 은사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바울이 12, 13, 14장에 걸쳐서 은사를 얘기할까요? 너무 좋은 거라서?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교회에 시끄러워졌기 때문에. 은사 가지고 서로 자랑질을 하고요. 서로 교만해져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은사 있는데
제일 좋은 것은, 가장 귀한 것은 사랑이다. 지금 오늘 13장은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의 뜻대로 주신다. 그런데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립니다. 그의 뜻은 다른 형제 자매들로 구성된 교회, 그리고 교회와 형제 자매들을 섬기도록 은사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은사를 가지고 내가 이런 은사를 갖고 있는 믿음 좋은 사람이야 라고 자기를 과시하려고 한다든지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것은 은사를 욕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한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목적을 가지고 주시는데 그게 교회를 섬기고 형제들을 섬겨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운 것이다. 자, 이게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할 초점이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이 교회, 고린도 교회에 보낸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은사들의 소중함과 그 목적을 분명하게 가르치면서 그러면서 가장 좋은 은사를 사모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사랑의 은사는 모든 은사들 위에 뛰어난 탁월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랑의 은사이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 본문 중심으로 좀 더 잘 익숙히 들어왔던 사랑장이지만 이 사랑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좀 더 깊이 묵상을 해보는 가운데 이런 사랑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는 이번 이 가을 계절이 되어서 남은 여생이 이 사랑의 은사로 우리의 삶이 이어져 가는 그런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요. 모든 것에 우선하는 것이 사랑이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은 각 절 똑같은 말을 3번 반복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3번 강조하는 문구가 뭐냐면 사랑이 없으면 1절에도 사랑이 없으면 이런 말이죠. 2절에도 사랑이 없으면 3절에도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1절에서 말한 걸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사람의 방언이 뭐죠? 이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이렇게 했는데요. 사람의 방언이 뭐예요? 외국어. 일상상은 외국어입니다. 제가 아프리카 중부 지역의 13개의 나라가 사용하고 있는 공통어 스와힐리어를 배웠을까요? 안 배웠을까요? 구경도 못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아프리카 어디입니까? 케냐에 가고 집회를 하는데 갑자기 스와힐리어가 쫙 나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부활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고 하나님이신 증거라고 그분이 주님이시라고 그러면 스와힐리어로만 능통하게 설교를 했다고 합시다. 거기에 선교를 같이 갔던 강성은 형제가 보고 깜짝 놀라겠죠. 아니 박 목사님이 스와힐리어를 언제 배웠어? 끝나고 나서 목사님 언제 배웠어? 아니 나 몰라 안 배웠다고 그러면 같이 이제 여행 갔다 돌아와서 강영재가 온 사방에 소문을 다닐 것 같아. 우리 목사님이 스와힐리어로 설교하는 걸 내가 방언으로 설교를 했다고 말이죠. 기도를 하는데 제가 보니까 아직 성민이가 영어를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열심히 해. 근데 방언으로 영어를 한다. 영어로 기도하지 말아야죠. 그럼 제가 너무 놀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외국어로 배우지도 않은 외국어로 기도도 하고 설교도 하고 교제도 하고 말씀도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을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와, 이런 일이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일이 지금 여기에 다형이 속에서 발생하고 있구나. 그래가지고 놀라운 그 일들이 일어나겠죠. 근데 본문은 뭐라고? 그런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온 세상 사람들이 이목이 집중될 만큼 어마어마한 놀라운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천사의 말은 뭡니까? 천사의 말은 천사들이 하는 말이겠죠. 천사의 말. 그래서 우리가 뭐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방언을 갖다가 천사의 방언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뭐 기도할 때 그런 그 방언 기도를 하면 와, 이 사람 참 깊이 기도하는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겠잖아요. 그런다 할지라도 뭐라고요?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최고성, 우월성을, 탁월성을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또 2절은 뭐라고 말해요? 근데 이제 1절 뒤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랬습니다. 소리 나는 구리 아시죠? 그죠? 농악 같은 데 보면 이게 막 크게 징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그냥 피리도 불고 꽹과리도 치고 막 그러다가 또 박자 맞추면서 징 하면 그냥 옆에 있으면 고막이 찢어질 정도로 얼마나 큰 소리입니까? 그 꽹과리, 저는 꽹과리 소리를 어렸을 때 듣기를 꼭 깽깽깽깽깽깽 그런 것 같더라고요. 꼭 그렇게 들려요. 그런데 사랑이 없이 방언을 하고 또 사랑의 말로 방언을 하고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끄러운 소음밖에 아니다는 것이죠. 듣기 싫은 시끄러운 소리, 소음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랑의 은사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요, 특별히 누구에게 유익하지 못하냐면 사람들에게 유익하지 못해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지 못해요. 그 다음에 2절을 보세요. 2절은 또 이렇게 말하면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기려는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자, 여기에는요, 예언, 지식, 믿음 이런 것도 있다 할지라도 그 말입니다. 근데 어떤 예언이냐? 예언한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예언한 대로 다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우리 최건화 집사님한테 집사님 지금 거기서 1년만 꾸준히 하세요. 1년 후 9월 18일 지금부터 1년 후 9월 18일 대박이 터질 겁니다. 근데 1년 만에 대박이 터졌다 그러면 와, 우리 게 박 목사님이 예언이 정말로 놀랐다고 막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데 뭐가 없으면 그럼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한다 할지라도 와, 바울이 얼마나 놀란 가슴을 가지고 교회가 하나님께서 창세부터 가졌던 비밀이다. 이것을 이전 세대는 알리지 않았는데 너희들에게 알려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감격스럽게 해도 사랑이 없으면 못하리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소아시아 7교회에 쓴 요한이 쓴 편지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책망이 뭔지 아세요? 첫사랑을 버렸다는 겁니다. 주님께 대한 사랑이 식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엄청난 비밀을 가졌다 하고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뭐라고 말하십니까? 여기에는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 말하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아까 다른 사람에게 아무 유익이 없고요. 이번엔 내가 아무것도 별스러운 존재가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3절에 보니까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와, 이거 보세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게 무슨 소리야? 좀 질문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한다 그랬으니까 내 재산도 팔고 내가 통장에 있는 돈도 털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구제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런 일을 사랑 없이 할 수 있습니까? 한 걸음 더 나가서
내 몸을 불사르는, 내 몸을 불태우도록 내 몸을 바치는 헌신을 하는 일이 사랑 없이 가능한 것이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교수로 있을 때 학생들이 데모를 많이 했던 시대 때 학생처장을 했습니다. 교수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때 들은 바에 의하면 분신 자살할 청년들 200명을 키워놨다 그러더라고요. 이념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또 지금 그들이 자라서 지금 현재 기성세대 정치가들이 됐잖아요. 지금도 그 이념으로 교회, 나라를 바꾸려고 길을 쓰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뭘 얘기하려면, 그런데 그들 속에서, 오늘 정치인들 속에서 사랑과 용납과 용서하자는 말을 들어본 일이 있냐고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네? 사랑이 빠지고 이념 때문에, 자기의 신념 때문에 얼마든지 분쇄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공명심과 자기가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평가받는지를 염두에 두고 내 재산을 팔아서 다른 사람들이 나눠줄 수 있어요. 근데 진정한 사랑이 아닌 자기 명예와 자기 보람을 위해서 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닌 것이죠. 진짜 바울이 사랑의 우선권이랄까, 우월성, 이런 것들을 지금 3절에서는 사랑으로 밖에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사람들이 다른 동기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지적하면서 사랑이 아니면 그 모든 것들도 다 유익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건 자기에게 유익한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내게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유익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듯 바울은 사랑의 중요성을 삼중적으로 1절에서도 말씀하고 2절에서도 말하고 3절에서도 말하는 이런 삼중적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그토록 놀라운 영적 은사를 행하고 놀라운 믿음과 지식을 소유가 있고 자신의 모든 재산과 소유를 들여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을 하고 자신의 몸까지도 불살라 자기 희생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의해야겠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것하고 실체하고는 다르죠. 그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시되는 것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이토록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다. 여기 우리가 주목을 하자는 것이죠. 자, 그는 계속 이어서 그럼 사랑이 도대체 뭐냐? 사랑에 갖는 속성이 뭐냐? 특성이 뭐냐? 그것을 4절부터 7절까지의 15가지로 리스트를 쭉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15가지 리스트를 보면은 재미있는 것은 8가지 특성은 뭐뭐 하지 않는다. 이렇게 부정적 또는 소극적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이렇게 하지 않는 거다. 8가지가 나와요. 그리고 같은 4절부터 7절까지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이 7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합쳐 15가지를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에 대한 이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사랑의 속성, 특성, 이런 것은 15가지인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지만 소극적인 것이 적극적인 것보다 하지 말고 하지 않고 한 거가 하나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조심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소극적인 특성이 어떻게 나와 있느냐.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또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다 그랬고요.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또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또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 그리고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8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제가 조금 다른 말로 이렇게 부연해서 문장별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사랑한다면 다른 형제 자매가 잘 되고 복받는 것을 배아파하거나 시기하지 않는다. 사랑한다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갖고 있는 더 나은 점이나 잘된 점을 자기 입으로 떠벌리며 자랑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 또 사랑한다면 결코 다른 사람들 깔보며 교만 떨지 않는다. 사랑한다면 무례하게 또는 안하무인격으로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지 않는다. 또 사랑한다면 죄를 짓거나 의롭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것을 마치 무용담을 말하는 것처럼 자랑질하지 않는다. 부끄러운 줄 안다는 거죠. 제가 옛날부터 쭉 같이 지내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 보면 죄를 짓고 굉장히 그걸 무용담처럼 얘기를 해요. 어떻게 탈세를 해서 이만큼 내가 돈을 세이브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들 많이 보죠. 부끄러운 일이죠. 근데 부끄럽지 않아요.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자, 이런 것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 사랑한다면 자기 유익을 챙기는 일에 급급해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한다는 거죠. 사랑한다면 쉽게 성내고 분을 내지 않는다. 사랑한다면 아예 악한 것을 생각하거나 계획하지 않는다. 자, 이것이 이제 8가지 소극적인 특성임에 비해서 이것에 대조되어서 적극적 특성 7가지를 말하고 있죠. 적극적 특성이라는 것은 하지 않고 하지 않고 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적극적이다 또는 공격적이다 또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4절을 보니까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사랑은 온유한 것이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다. 또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란다. 모든 것을 견딘다. 7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형제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 오래 기다리고 참아준다. 부모들이 많이 이런 사랑하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속을 새기고 그래도 끝까지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언젠가 변할 것을 기대하면서.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의 은사가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또 사랑한다면 누구를 대하든지 온유하고 부드럽게 대하고 그를 편안한 마음으로 대해준다. 다시 대화하는 가운데 격동하는 분을 발휘하고 하지 않고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속성을 갖게 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부드러운 말로 서로 대한다. 또 사랑한다면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항상 진리 편에 서서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두둔해주고 그렇게 하지 않고 주님의 진리 편에 서서 진리를 기뻐하고 진리 편에 선다. 또 사랑한다면 오래 참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참아준다. 앞에 사랑은 오래 참고 그건 사랑의 길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계속 오래 참는데 모든 것을 참는다는 것은 사랑의 범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기다려주고 참아준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계속해서 보면은 사랑한다면 모든 것을 믿어준다.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참 보고만 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다 믿어줍니다. 그러다 이따금 제가 또 당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당한다고 제가 손해할 건 없어요. 그분이 문제죠. 또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소망한다. 사랑한다면 모든 것을 견디어 주는 것이다. 자, 이게 보면은요, 이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여러분 8가지와 7가지를 외워가지고 뭘 하려고 할 때 8가지에 맞나? 또 7가지 중에 하나 해당되는 건가? 그렇게 대조해 가면서 생활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건 완전 율법주의가 되는데 어떻게 그걸 다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그게 그대로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토요일 날 새벽 기도 시간에 우리가 사무엘 하 1장 1절부터 16절까지를 사무엘 하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사무엘 하로 들어갔는데, 거기에 보면 사울 왕이 전사를 하죠. 그 소식을 그 휘하했던 한 젊은 병사가 다윗에게 전달을 해줍니다. 너 누구냐? 사울 밑에 있던 아무개입니다. 전황이 어떻게 됐느냐? 예, 우리가 패전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도망을 쳤고 많은 사람들이 전사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도 죽었습니다. 왕자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너 어떻게 알아? 사울이 죽은 줄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데 거짓말을 합니다. 그가 한 얘기는 뭡니까? 예, 제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랐는데 거기에 보니까 사울이 자기 창에 의지해서 이렇게 있다가 나를 보고는 내가 이렇게 치명상을 입었으니 이제 살기는 틀렸어. 그러니 네가 칼을 들어서 나를 찔러 죽여라. 그래서 자기가 보니까 사울 왕이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칼로 그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왕관과 팔찌를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표도 갖고 왔잖아요. 그 사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입니다. 지금 사무엘 하 1장인데 바로 앞장이 사무엘 상 31장이거든요. 거기에 사울이 어떻게 죽었느냐? 활에 맞아서 이제 치명상을 입었는데 자기 무기를 들고 다니는 무기 든 자에게 자, 내가 이렇게 거기를 내가 이제 치명상을 입었으니 내가 이제는 죽어야 하는데 아직도 내가 살아 있다. 그래서 네가 나를 칼로 쳐 죽여라. 그러니까 그 사울의 무기를 들고 다니던 군인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을 제가 결코 죽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칼을 이렇게 세워놓고 땅에다가 세워놓고 그 위에 엎드려서 자기가 자살을 하죠. 사울의 죽음 그렇거든요. 근데 이 젊은 친구가 자기가 죽였다는 거예요. 왜요? 사울이 다윗의 대적자인 줄 알고 다윗이 사울을 대적하는 줄 알고 그 대적자를 내가 죽여서 내가 이렇게 전공을 삽니다 해서 거기서 자기가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거죠. 자, 질문하겠습니다. 다윗이 이 젊은 병사에게 속았습니까? 안 속았습니까? 속았잖아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속았어요. 근데 그 일로 다윗이 손해를 봤습니까? 손해를 안 봤습니까? 안 봤어요. How come?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의 원리대로 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을 죽인 그 사람을 죽이는 것, 그것은 율법이 얘기하는 바거든요. 그걸 그대로 한 거예요. 네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아보자. 그래서 나중에 이놈 거짓말했구나. 이 나쁜 놈, 여봐라, 저놈을 죽여라. 그런 거 아니고 말씀에 따라서 한 거예요. 그 실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이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이죠. 하지 마라, 하지 않는 거다가 아니라 또 하는 거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에 감동받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살아가면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우리 다율이가 아니죠. 정우? 아니, 진우. 예. 진우, 준우. 예, 준우 할아버지가 결혼하기 전에 우리 준우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로부터 이제 아들이죠. 그러니까 본인은 아버지로부터 결혼해서 아내를 사랑하는 걸 이렇게 하는 거다 해서 리스트 100가지를 딱 받아가지고 외워가지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죠. 그냥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의 은사를 구하라는 얘기가 그겁니다. 더 좋은 은사를 구하라. 그 사랑의 은사를 받게 되면 하지 말라 하라 이게 아니고요. 사랑의 동기 때문에 사랑의 원리를 따라 살다 보니까 저절로 그렇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삶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이 힘든 게 아니고 나도 스스로 놀라는 삶이잖아. 나한테서 이렇게 되는구나.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내가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참 감사하다 그렇습니까? 내가 아직 거기가 안 되는데요. 그런 자책할 마음이 큽니까? 아마 자책할 마음이 클 거예요. 저도 이것 때문에 날마다 제가 고통을 당합니다. 네. 날마다 고통을 당해요. 그러니 더 주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더 엎드릴 수밖에 없고 연약하지만 더 주님 앞에 굴복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아까 다윗의 얘기를 잠깐 돌아가서 얘기를 하면은요. 다윗에게 와서 얘기하는 사람은 다윗과 사울 왕의 사이를 보고 다윗에게 달라들었어요. 근데 다윗은 자신과 사울 왕의 관계로 본 게 아니라 사울과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 대하는 그런 자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와 사울의 관계를 얘기하면 원수지요. 그런데 하나님과 사울과의 관계로 자기와 하나님 관계를 보니까 사울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기름 받은 종이었죠. 그 원리를 따라 산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다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는 것은 나에게 속한 일이 아니라 주님께 속한 일이고요. 그 선물로 그 은사라고 했잖아요.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사랑을 선물로 받도록 더 좋은 은사를 사모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내가 마음을 가다듬고 또 갈고 닦아서 오진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가지고 하나하나 변해가서 이제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선물로 받을 때 그 사랑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새롭게 계속 자라나가게 만드는, 변화하게 되고 사랑이 성장하게 되고 하는 그런 상태로 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딱 이제 정리를 해보면 그렇더라고요. 사랑은 뭐냐? 하지 말 것을 하지 않고 해야 할 것을 하는 것이 그게 사랑이구나. 뭘 해야 하지 말할지 우리 성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뭘 해야 할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게 사랑이구나. 할 것을 하고 하지 말 것을 안 하는 거. 이것이 사랑이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8절부터 13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사랑의 탁월성, 사랑의 영원성, 사랑의 온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고 좀 표현이 시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썼습니다만 사랑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다. 영원히 있는 것이다. 그런데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예. 완전한 것이 오게 되면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다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면 부분적으로 하던 것들이 다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다. 그 중에는 방언도 그치고 예언도 그치고 지식도 다 폐지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은 그것들이 한정적으로 존재함에 비하여 사랑은 언제까지도 없어지지 않고 그 효력이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사랑은 하나님의 교회가 완성되어 주님께서 그분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신 후에도 영원히 존속하게 되는 것. 그래서 어떻습니까? 주님의 나라가 주님이 재림하셔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거기에 성경 공부 모임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예, 그거 없어요. 거기서 예언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제 없어요. 근데 사랑은 영원히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도 주님 우리가 사랑하게 되고 그 나라에서도 여전히 형제자매를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사랑하는 그런 일이 가능하게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또 교회가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완전성을 또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부분적인 것에 불과하며 우리가 말하는 예언 역시 부분적인 것에 불과한 것에 관한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참 겸손해져야 돼요. 뭘 좀 안다는 사람들이 자칫 교만해지는데요. 제가 중학교 때 기억해둔 우리 큰아버님이 그때 영어로 가르쳐준 파스칼의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평생 제가 마음속에 있어요. 파스칼 하면 수학자요, 철학자요, 사상가요, 또 정치가요, 물리학자요, 뭐 천재죠. 지금으로 보면 박사학위를 한 10개 중 가졌으면 하는 사람인데, 근데 그가 뭐란 줄 아세요? 내가 아는 모든 것은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것 뿐이다. 참 겸손의 극치다. 제가 또 영어로 외웠어요. All that I know is that I know nothing. 내가 아는 모든 것이란 내가 모르는 것을 아는 것 뿐이다.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네. 지식이 있어도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런 것 가지고 우월감을 갖고 다른 사람을 깔보고 얕보고 거기서 쾌감을 느끼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말씀 보니까요.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을 하던 것이 폐지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온전한 것이 올 때가 뭐냐? 언제냐? 온전한 건 뭐냐?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폐지된다는데 그건 뭐냐? 이제 그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또 그것에 부연해서 1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것은 마치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린 것과 같은 것이라고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분적인 것은 뭐고 완전한 것은 뭐고 그거 올 때가 뭘 의미하는 거냐. 온전한 것이 오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이 끝나버린다 그랬는데 그게 뭐냐. 여기엔 여러 사람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견해로 한 가지를 얘기한다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를 얘기한다. 주님 오시면 이제 온전한 걸 알게 되겠죠. 자, 또 어떤 사람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모든 걸 완전하게 안다는 그 말씀이라기보다는 성경 말씀이 주어질 때가 바로 그때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되니까 성경이 왔을 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성경이 왔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오늘날 방언, 예언, 지식, 병 고치는 사이가 다 끝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그건 조금 좀 지나친 얘기가 아닐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뭐냐? 자, 지금 뭐냐에 대해서 뭐를 따지고 할 거 없고요. 그냥 단순히 생각하십시다. 지금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네? 지금 전체적으로 뭘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이 아니면 다른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희들이 더 좋은 것을 사모하라. 그리고 13절에서 사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사랑의 완전성, 사랑의 영원성, 사랑의 탁월성을 얘기하면서 온전한 것이 올 때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온전한 것을 뭐로 보면 좋을까요? 문맥 속에서는 사랑이 우리가 깨기만 하게 되었을 때입니다. 사랑으로 우리가 채워질 때입니다. 사랑이 충만해지면 다른 지식 가지고 폼 잡을 것도 없고요. 지식이 없는 사람 볼 때는 안타까워서 어떻게 도와주려고 그럴 뿐이지 그것 갖고 폼 잡고 무시하고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문맥 속에서 보면 사랑을 얘기하는 것인데, 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2절에 또 다른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온전한 사랑을 알지 못하는 지금 우리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알고 믿지만 그랬습니다. 거울이 희미한가요? 거울 보면 잘 보이지 않아요? 이건 그때 거울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2000년 전에. 그때 당시 거울은 뭘로 만들었어요? 구리, 동으로 만들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출토해가 옛날 때 보면 구리에, 거울에다가 거기다 약간 조각도 하고 말이죠. 구리를 잘 닦아서 빛나게 하면 이렇게 보면은 내 얼굴이 비치죠. 그런데 수은을 바른 유리 거울같이 그렇게 보이진 않죠. 아무래도 희미하죠.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때는 면대면으로 얼굴을 직접 대하고 보는 것 같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알게 될 거다. 자,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지금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온전한 사랑을 은사로 받게 될 때 그때는 주께서 나를 구석구석까지 철저히 아신 것 같이 내가 그러한 온전한 알을 갖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이해함이 본문에서 문맥에 맞는 이야기다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3절에 그렇기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믿음, 소망, 사랑.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좋아하기 때문에 기독교 3대 덕성이라고 해서 한자로 액자에다가 넣어서 신, 망, 애 그렇게 써붙이잖아요. 예,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이게 영원히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이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 모든 다른 은사들과 달리 영원히 존재하는 특별한 속성을 재료가 다 있지만 그것들이 다 그렇겠지만 그것들 중에서도 사랑은 그 어떤 것 탁월하고 완전하고 영원하다는 사실을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모든 지식, 모든 방언, 모든 예언, 모든 병고침, 모든 귀신을 내쫓는 능력이라는 은사들을 뛰어넘는 탁월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은사인 사랑의 은사를 받기를 사모함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이 사랑을 생각하면 참 부끄럽기 짝이 없어요. 제 자신에 대해서 한없이 작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매어 달릴 수밖에 없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이 사랑을 주시지 않으시면 저는 제가 스스로 사랑을 발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연약함을 볼 때마다 이 사랑을 더 부어달라고. 그래서 제가 부어달라는 말을 쓸 때는 항상 그냥 몇 방울 부어주지 말고 그냥 버켓으로 확 부어주셔가지고 사랑으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인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랑이 없으면 방언도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하고 또 탁월한 지식과 능력이 넘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또 모든 재산까지 나눠주고 몸까지 희생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런 말씀으로 사랑의 은사의 최고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의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상기하는 가운데
이 사랑을 함께 구하는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가 강렬하게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로 우리가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은 성령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고 또 그 부어주신 선물이죠. 그래서 이 사랑의 은사를 구하되 열심히 구합시다. 간절히 구합시다. 주실 줄로 믿고 구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 사랑장을 통해서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 완전한 은사, 영원한 은사, 탁월한 은사, 사랑을 다시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 저희들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에 우리가 사랑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사오니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마음속에 이 사랑의 은사가 넘쳐나도록 하나님 믿음의 정점에 있는 이 사랑을 향하여 간구하며 은사를 구하는 매일이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